나는 아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너도 예수님의 제자였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살 때 나도 제사장, 이 안나스 제사장의 뜰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제사장 안나스의 뜰, 이 뜰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부인하고 있다고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뜰, 안나스의 이 뜰, 세상에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1시간 후에 또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살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안나스의 뜰에서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욕심부리고 세상의 어떤 욕망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물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말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아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 3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몇 번이나 있을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린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몇 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도망을 쳤었던 제자들을 향한 비난과, 제자들 형편없네, 믿음 없는 사람들이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손가락질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18장 5절.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군대가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군대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한 600명 정도 되어지는 완전 무장을 한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군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5절에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 대답은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있었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표현은,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후졌어, 별 볼 일 없어, 가난해, 무명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었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편없어,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을 하든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여겨지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 군대 앞에, 그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그런 시험 앞에 우리는 베드로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사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잡혀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여러분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응당한 대답을 하셨을 때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측근이 감히 대제사장한테 말대꾸를 해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심판과 첫 번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 장면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들에게 증인이 있느냐? 내가 잘못된 말을 했느냐? 내가 잘못된 일을 했느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뭘 증명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못했느냐 죄가 있느냐 죄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심판을 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잡혀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한낱 종에 의하여서 손으로 매맞으심을 당하시는 치욕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사람들이 너도 제자였지?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손으로 매 맞으시는 치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이이신데,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졸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일 당장 어떻게 특별한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믿음 있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위협이 없고 두려움이 오고 또 공포가 다가오고 불안한 일들이 생겨지면 바로 세상 사람이 돼서 옷 바꿔 입고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왜? 그래야 같은 편이 되니까 공격이 없겠죠.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가 그니라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죄를 감당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7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날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600명이 넘는 군병들이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칼을 뺍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제사장의 수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이제 뭐 칼을 휘둘렀을 때 아마 피하다가 귀가 잘려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시 그 귀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칼로 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행하신 이 마지막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성난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하고 계셨다고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7절 8절 18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니라.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까 이제 됐지. 대신에 부탁한다. 대신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해가 되어지고 피해가 되어지고 붙잡히게 되어지고 잠시 후에 당할 모멸과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한갓 대제사장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따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네가 전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또 나한테 묻느냐? 그 얘기를 들은 자에게 물어라. 예수님은 그냥 사실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대제사장에게 네가 이렇게 반항을 해 하면서 한갓 종이 와서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할 모든 처분과 행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되어질,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그 인생 자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린 만큼 파렴치한 죄인이구나 라는 낙인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피와 물을 다 흘려 죽지 아니하면은, 흘리지 아니하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당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 다오. 그런데 여러분, 더 극적인 것은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칼이 들려져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났다라면,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요, 그렇게 행한 사람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예요? 베드로의 귀를 자르는 형벌로 베드로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보호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 자기를 배반할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충성됐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 아시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가장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냥 후벼파는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는 건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그 실수에 관해서 그 당시 유대인법에 의해서 베드로의 귀가 잘려질 수 있는 형벌을 면하도록 그의 귀를 치료해 주는 일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요.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요.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질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해 줬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 같았으면 한 번 그러고 나서 너무 괴로워갖고 거기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긋지긋하네요.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결국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배반한 제자와 그 제자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의 그 눈 마주침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고 찾고 있고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나는 참 재수 없는 인생이야.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면,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이 배반한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잖아요. 다시 만나 주시면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마침내 성공한 인생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리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자리를 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졌었던 이유는 뭘까요? 나는 아니다라고 했었던 자가 그 사내들인 공양에서 예수를 전하면 너 죽일 거야? 다시 붙잡아 감옥에 가둘 거야? 라고 협박하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운명을 맞이하는데도 여전히 그때 십자가를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 거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 나는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는 여러분이 믿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실수나 실패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마침내 그 두려움이 없는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고난당하러 가시는 이 실제적인 뭐예요?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으로 구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졸고 있을 수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심과 염려로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실시간, 지금 실시간이에요. 그럼 이 실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를 내게서 거두어 네 죄를 만방에 펼쳐서 그 죄로 인하여 수월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 죽게 할 것이니라?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불충하고 믿음 없는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못 보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황금과 성공과 탐욕과 죄의 유혹에 빠져 그것에 흠모하고 그에 열망하고 세상에 중독되어져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참 애꿎다라고 해야 되나? 참 짠하다라고 해야 될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과 시선을 못 맞출까요? 너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항상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참 짠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참 마음이 슬픕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알아야, 확신해야 우리의 삶을 재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하나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는 두려워서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마주쳤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회개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서 여전히 머물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날 향하여서 내가 그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런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어 구원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겠다는 확신을 가지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작은 진동이라도 작은 돌이킴이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내가 왜 바보처럼 이렇게 울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하고 살았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다시 힘을 내자.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랬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 삶에 조금씩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들이 맞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말하는 용기들이 생겨지고 그 용기들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